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빛을 받아 더 밝아져야 할 때다. 영광의 빛을 받아 더 밝아져야 할 때다. 더입니다. 더 밝아져야 할 때다. 네, 영광의 빛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이렇게 비추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창조의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비추어진 빛이 생명의 빛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빛이 영광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태초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셔서 비추어 주신 빛입니다. 자, 그 빛을 받은 종들이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된 일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전할 때 생명의 빛이 전해졌어요. 비추어졌어요. 자, 이제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데, 영광의 빛은 어떤 때 비추어지냐면 자, 될 일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전할 때. 아멘. 될 일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전할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될 일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전할 때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더 밝아져야 할 때다. 더 밝아져야 할 때다. 더 밝아져야 합니다. 첫째, 영광의 빛을 받아 영계가 더 밝아져야 할 때다. 영계가 더 밝아져야.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영광의 빛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계가 더 밝아져야 돼요. 자, 영계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영계는 새하늘의 영계, 독수리 같은 영계, 자, 새하늘의 영계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같이 마귀 참소가 없는 영계입니다. 무엇 없는 영계? 네, 마귀 참소가 없는 영계예요.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을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뭘 잡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뭘 했느냐면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 읽으세요. 아멘. 처음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밤낮 우리를 참소했던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제 무엇받지 않는 마귀 참소가 없는 하늘이에요. 그 마귀 참소가 없는 하늘을 새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 새 하늘 같은 영계 축복을 받으면 마귀 참소를 받지 않아요. 마귀 참소를 받.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몰입되지 않고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른다면 이게 참소예요. 이게 참소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내 기도를 방해하거나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은 참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하늘의 영계로 복을 받으면 마귀 참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밤에 그런 은혜를 무슨 빛으로? 네, 영광의 빛으로. 그래서 오늘 받아서 우리의 영계가 더 밝아져야 돼요. 영계는 뭐라고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더 밝아져야 돼요. 더 밝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에 밝아진 일이 없으면 벌써 저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눈 뜨고 영계가 더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 그래서 새 하늘의 영계는 이제 참소를 받지 않는. 그다음 독수리 같은 영계는 지금 이사야 40장,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 보면 이 독수리 같은 영계는 무슨 역사가 있느냐면 영계에 향상이 있는 거예요. 향상. 영계의 향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계가 향상돼야 돼요. 향상. 다시 말하면 올라가는 영계. 여러분 병들지 않은 정상적인 독수리는 이 땅에 잘 앉지를 않아요. 늘 하늘에 떠 있지. 독수리가 벌써 땅에 자꾸 앉는다면 그는 뭐 농약에 중독됐든지 어디가 정상이 아니든지 병들었든지 그런. 정상적인 독수리는 하늘에서 난다. 우리의 영계가 정상적이면 향상이 돼야 돼요. 향상. 아멘. 그런데 작년에나 올해나 지난달이나 이달에나 변함이 없이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향상이 없는 거예요. 향상이 없는. 그래서 오늘 독수리 같은 영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계에 향상이 있어야 돼요. 영계가 내 영계가 향상됐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영계의 향상이 왔다면 멀리 볼 수 있다. 자신에게 영계의 향상이 왔다면 그 증거가 뭐냐? 멀리 볼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어야 영계의 향상이 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넓게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밝게 볼 수 있어야 돼. 영계의 향상이 왔다는 증거가 뭐냐? 멀리 볼 수 있어야 돼. 멀리. 그 다음에 넓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은 영적인 얘기예요. 멀리 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자, 미래를 본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65장 66장에 가서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기록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선지자로는 유일하게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으니 어떤 영계였어요? 멀리 볼 수 있는 영계. 멀리 볼 수 있는 영계. 아멘. 그 다음에 넓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이 성경의 예언을 자신 한 사람에게 국한시켜 보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이는 세계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아야 돼. 세계적으로. 어떤 지역적에 편입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느 개인 한 사람.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왜 발전이 없느냐? 내 교회만 잘 되려고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함께 잘 돼요. 그러면 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 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함께 잘 될 수 있는. 그것이 넓게 볼 수 있는 영계예요. 아멘. 그 다음 밝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밝게 본다는 것은 분별력 있는 영계예요. 분별력 있는. 뭘 밝게 본다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영계가 향상이 돼서 넓게 보거나 밝게 보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켜면 우리가 사물을 분별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계가 밝아지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오해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계가 어두우면서 주의 종을 막 판단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영계가 꼬라박혀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가보면 알아요. 자기 생각이 맞은 것 같은데 한참 가보면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가면 이미 영계는 밑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미리암이 문둥이가 한번 되니까 바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애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도 며칠 문둥이로 있었어. 일주일은 문둥이로 있었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복음에서는 한 번 탈이 나면 상당한 오랫동안 영적인 후유증을 동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눈이 한 번 탈이 나서 시력이 저하되면 그걸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눈이 그런 시력을 상실하기 전에 눈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에 이 영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영의 세계도 한 번 망가지면 이걸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영계가 한 번 안 좋은 상태로 가버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맥없이 피곤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새벽기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계가 이게 지금 저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한 여기에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회개를 해야 된다. 네, 회개. 그래서 이게 계시록 3장에 보면 뭐래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고 이렇게 어디서 떨어진 것. 그래서 우리의 영계가 어디서 탈이 나갔고 어떻게 해서 이게 떨어졌는지 그걸 찾아내야만이 쉽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알아야 고기를 막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원인을 빨리 찾아내. 원인을 빨리. 오늘 밤에 그 치료받는 방법은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계가 더 밝아져야 돼. 그래서 흑암이 벗어져서 마귀 참소를 받지 않아야 되고 독수리 같은 영계로 향상을 받으려면 새 힘이 내려져서 영적 피곤이 사라져야 돼요. 피곤은 두 가지예요. 육적 피곤과 영적 피곤이 있습니다. 영적 피곤. 기도하려고 막 애쓰는데 막 사람이 깔아지는 이게 영적 피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 영계가 더 밝아져야 하겠다. 그래서 새하늘의 영계같이 참소받지 않고
독수리 같은 영계같이 향상해서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밝게 보는 그런 영계로 살아가야 돼.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든 자꾸 감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오면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감정이 나왔더라도 조금 자제하고 자세히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이 왜 내게 지금 다가오는 걸까?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차분하게 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학교 다닐 때 수학 풀을 때 덮펑덮펑 풀으면 답을 못 적는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수학의 공식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면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직접 보란 말이에요. 말 먼저 하지 말고 행동 먼저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 영계가 더 밝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빛을 받아 말씀이 더 밝아져야 할 테다. 말씀이 더 밝아져.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받아서 말씀이 더 밝아졌다면 오늘 사도 요한같이 다 증거할 수 있어요. 다 증거. 아멘. 다 증거. 다 증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다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 증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다 증거는 뭐냐?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것. 이게 말씀의 다 증거예요.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22장 6절.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말씀이 더 밝아집니다. 말씀이 더 밝아집니다.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초림의 증거와
재림의 증거가 있고, 초림의 증거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를 증거. 재림의 증거는 계시록 11장 11, 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에서 올라가 주를 영접하는 역사.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말씀이 더 밝아졌다면 그 말씀의 변론의 차원이 높아져요. 자, 말씀이 더 밝아지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아는. 여러분, 밥이 간도 안 하고 조미료도 안 치지만 밥이 잘 되면 밥이 정말 맛이 있다. 밥만 먹어도 맛이 있을 만큼 밥이 잘 된 밥은 느끼죠? 느끼죠? 그럼 죽순 밥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밥은 그거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환자도 그거 맛있다고 해요. 그런데 밥을 정말 고실고실하게 잘 된 밥은 진짜 반찬 없어도 그 밥만 먹어도 돼. 우리가 밥 한 그릇도 잘 됐을 때는 먹는 사람이 바로 느끼는 거예요. 한 숟갈 딱 입에 갖다 대서 입 안에 들어가는 순간 딱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아, 이 밥 진짜 잘 됐고. 그죠? 입에 안 넣어도 보기만 해도 아, 오늘 밥 잘 됐구나. 딱 느끼는. 밥을 오래 한 사람은 밥 잘 됐구나. 냄새만 맡아도 오늘 밥 잘 됐다. 딱 오는 거예요. 느낌이. 뚜껑 여는 순간 오늘 밥 잘 됐다 하는 거예요. 주걱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벌써 밥 잘 된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밥 하는 사람의 감이잖아요. 감. 그죠? 영적 감이 있다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지른 밥도 맛있다고 그러고 잘된 밥도 맛없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지. 이 병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말씀이 더 밝아져요. 말씀이 더 밝아져요. 주의 종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영적으로 준비가 돼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단번에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가 반찬을 정성껏 준비하면 벌써 먹는 사람이 느끼는 거야. 되는 대로 차려다 준 거하고 정성 들여서 차려다 준 거하고 느껴요, 안 느껴요? 예? 이제 그거 못 느끼면 바보 온달이지. 바보 온달도 그건 느껴.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느껴갖고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그거 못 느끼면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밝아져야 돼. 말씀이 더 밝아. 한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5가지, 6가지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맡으신 분은 자기가 맡은 교회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것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맡은 교회도 못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다 맡아서 하려고. 그럼 절대로 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맡았으면 그 교회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하나님이 또 일을 더 맡겨주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4개, 5개 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말씀이 더 밝아져요. 여러분 밥도 못하는 사람이 밥 장사 시작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에? 아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목회를 시작해서 뭘 잘해야 돼? 설교를 잘해야지. 설교를 잘해야지. 우선 목사의 생명은, 목회하는 사람의 생명은 설교예요. 설교. 설교에 생명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설교해놓고 사는 건, 생활은 설교한 거하고 영 딴판으로 가버리면 그 설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생활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욕심 없이 살으라고 설교해놓고 지가 욕심 부려. 그러면 주께서 비웃으시지. 시편 2편에 주께서 비웃으신다고.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어떤 안일과 태만이 있는지 아세요? 자신이 말세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았다는 거기에 안일과 태만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인침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인맞은 종하고 거리가 멀게 살면서 어떻게 인맞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안일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 영광의 빛을 받아 심령이 더 밝아져야 할 때다.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심령이 더 밝아져요. 심령이 더 밝아져요. 자, 영계가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졌다면 이 심령이 밝아져요. 심령이 밝아진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냐면 심령의 성전이에요. 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 심령의 성전. 그래서 영광의 빛이 심령으로 들어와서 내 심령의 흑암을 벗기고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돼. 그걸 계시록 1장 20절에는 금촛대라고 그랬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그걸 심령의 성전을 청량한다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계시록 1장 20절. 읽어주세요.
자,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금촛대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절. 자, 읽으세요. 네,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이 될 일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서 이 마음판, 이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잠언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말씀을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영광의 빛이 그 말씀 따라 심령 안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아멘. 판에 명백히 새겨라.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 판이 어디냐? 이 마음판을 말합니다. 잠언서 3장 3절. 읽으세요. 마음판에 새기라. 새기라고 하는 건 쓰라는 게 아니라 깊이 여기다가 넣으라는 거.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으세요.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 심령이 더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변화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면 옥토라고 했어요. 옥토. 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그게 뭐냐? 심령의 변화예요. 변화. 네 번째. 영광의 빛을 받아 표정이 더 밝아져야 할 때다. 표정이 더 밝아.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을 찾아. 얼굴이 무엇 같다? 얼굴이 해 같다.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근데 여기는 그냥 해 같다. 이게 뭐예요? 그 얼굴에서 표정이 더 밝아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표정이 더 밝아졌다는 것은 얼굴에서 흑암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있으면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더라고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 자, 이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계시록에서는 말세의 사명자가 완전 무장이 됐을 때는 얼굴이 해 같다고 그랬어요. 해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흑암이 완전히 벗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밝아진 표정.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해 같다. 이는 표정이 더 밝아졌어요. 이렇게 표정이 밝아진 사람은 뭐가 좋아지냐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인간관계가 좋아요. 주일날도 이렇게 보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으등거리고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표정이 좋아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살아온 계급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얼굴이 환하고 밝고 평안한 분을 가끔 만나요. 야, 참 저분 표정이 참 좋다. 그래서 그 사람 초면이라도 뭐가 가? 호감이 가는 거예요.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멋있게 늙어야 돼. 이렇게 다니지 말고. 그래서 아침에 밖에 나오시기 전에 자기 표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승사자 같은 표정인지 정말 은혜로운 표정인지. 저승사자 같은 표정이 그날 나오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세가 드실수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잘 씻어가지고 남 앞에 냄새 피우지 말란 말이에요. 늙었다고 왜 늙은이 냄새가 왜 나는 거예요? 안 씻으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은 건 어떻게 해서 안 좋은 거예요? 이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으니까 표정이 안 좋아질 수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질 수가.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왜 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럼 육적으로는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본다면 영적으로는 자기 모습을 뭘로 보냐? 말씀으로 보아야 돼요. 이 성경이 영적인 거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자기를 비춰봐야 된다. 여기에 자기를 비춰봐. 그런데 목사가 됐는데도 성경을 언제 읽었는지 모르고 앉아. 목사는 성경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사람을 살릴까 말까 하는 세상.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표정이 더 밝아져. 그래가 선한 표정, 악의가 없는 표정,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표정.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감정의 지배를 받는 표정을 가져요. 가져요.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받으면, 이게 영광의 빛을 받으면 표정이 밝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져. 다섯 번째, 영광의 빛을 받아 생활이 더 밝아져야 할 때다.
자, 이사야 43장. 칠 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영광의 빛을 받아서 생활이 더 밝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생활.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면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 안 산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참.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루 24시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 해요. 그분을 위해서 사. 먹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자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내 직업도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지금 실현하고 있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하고 하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거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우리 계획은 엉뚱한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이. 자, 49장 1절로 3절. 단계가 있어요. 영광 돌리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 차이점이 뭐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거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 생활이 더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가 밝아져야 돼요. 영계, 말씀, 심령, 표정, 생활까지. 이 5가지만 밝아지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드립니다.